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친구입니다. 누구누구의 혹은 남편입니다. 혹은 어떤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처럼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나보다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누군가를 예로 들어서 제가 지금 저렇게 예배 시간에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는 송주의 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우리 다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야구를 많이 좋아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범 선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종범 선수 코치보다 이정우가 훨씬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정우의 아빠 이종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이제 우리 도아나 도희 같은 경우는 LG 팬이니까 홍창기 선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홍창기 선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오지환 선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LG 팬들은 모두 다 그렇구나. 오지환 선수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아마 알게 되겠죠. 막 그렇게 소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장치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거론하면 어떨까? 가령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공단 씨의 외손자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렇게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씩 딱 떠오를 것 같아요. 누구의 누구?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아마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혹은 적어도 지금 나를 알려야 하는 여기 있는 대상들에게는 아마 모두가 알만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나를 쉽게 알리는 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도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경우도 있죠. 우리 가끔 이런 경우 보는데 가족 중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진짜 내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누구누구의 아빠, 엄마 혹은 형제라는 이름 자체가 죄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가르쳐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린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어리에다가 니은 자를 붙여서 어린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라는 말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와 니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리와 니은자 이 합성어는 사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의미했었대요. 그러다가 불과 한 100여 년 전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린 사람들도 우리가 높여서 어린이라고 불러줍시다. 이렇게 하게 돼서 널리 쓰이게 된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나이가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우리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무시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도 보면 미안해요. 어린이주일 어린이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어디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까불어? 이런 말 가끔 주위에서 듣죠. 주위뿐만 아니라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까불지 마.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서 어린이는 좀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면 100여 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 되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이에 대한 의식은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고 꾸짖었다고 말해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말 했던 거. 아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애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지 말라는 거죠. 저리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거기에는 몸이 아픈 사람, 또 신분이 천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종종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겉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분들을 보면 멈칫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뭔가 나랑 다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하게 된다면 아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습들이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다른 것뿐이라는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거나 꺼리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무도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도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을 때에도 몸이 아프고 불편한 이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를 꾸짖었다고 얘기하죠.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비단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른들, 사회적인 생각이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된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었죠. 단적인 예로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오병이어 본문에서도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수를 셀 때 누굴 셌다 그래요? 어른 남자, 아저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 남자들만 셌지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리고 어린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린이는 분명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여성, 노인, 어린이는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도 차별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명확한 신분제도 안에서 양반이나 상민이나 다 똑같다라는 말이고 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확실히 존재하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믿었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출신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차별과 혐오가 없고 평등과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에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의식에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절대로 막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예수님은 참 인자하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런 말들을 참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확실히 좀 다른 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뒤이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고 또 어른들이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는 언제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고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중심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부가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흔히 어린이는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어린이이든 어른이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는 순수하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어린이가, 여기 어린이 성도들이 저 같은 어른보다는 훨씬 순수하고 죄가 현저히 적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이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죠.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이 포함된 본문의 앞뒤의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자신의 처지, 남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은 기꺼이 환영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내용에서는 그동안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떠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앞뒤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부심 가질 만큼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환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의 잘잘못에 따라 부끄러워하거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어린이들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환영해 주시죠. 이 말은 곧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실제로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좀 부산하고 그래서 방해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당신은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조용하고 누군가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줘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어린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어린이들의 시간,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자들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골칫거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자청하고 나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설교 초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누구누구의 친구입니다. 혹은 누구누구의 가족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의 이름,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며 어린이들의 예수님으로 불리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마치 어린이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자신의 이름보다 도희의 엄마, 도아의 아빠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기뻐하고 사랑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성민이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행여 방해가 될까봐 저지하고 꾸짖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린이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어린이들의 예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바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이 성도 모두가 우리를 반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